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신약성 겸 에베소서에 대한 두 편의 흥미로운 분석글이군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성경 전체를 넓게 조망하는 개론서의 일부 같고요.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 한 권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주석서의 서문으로 보이네요. 덕분에 저희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됐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신학적 깊이 때문에 신약의 왕관이라고까지 불리지만 그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미스테리가 하나 있죠. 아, 바로 그 저자 문제 말씀이시죠? 네, 이 편지를 정말 사도 바울이 썼을까 하는 질문이요. 이게 마치 박물관에 걸린 아주 유명한 명화를 보고 어떤 학자가 이거 작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저자 논쟁이라는 미스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고대 도시 에베소의 그 시끌벅적한 거리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네네. 과연 이 편지가 그 시대와 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진짜 힘이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자 논쟁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단순히 누가 썼냐를 따지는 학문적인 호기심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 편지의 성격 자체를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직접 썼다는 전통적인 견해, 네. 그리고 바울의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나 후대 학파가 썼다는 제2바울 서신 이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논쟁의 핵심 증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울이 저자라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역시 편지 첫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명확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왜 학자들은 이걸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아, 그게 고대에는 존경하는 스승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스승의 권유를 빌려서 그의 사상을 더 널리 알리려는 그런 의도였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름 외에 다른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증거들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어휘와 문체의 차이입니다. 자료를 보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가 무려 35개나 등장합니다. 35개나요? 와, 같은 작가라고 보기엔 좀 많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문장 스타일도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 예를 들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굉장히 논쟁적이고 문장이 짧고 역동적이거든요. 네, 좀 치열한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문체는 아주 길고 장엄하고 거의 기도문이나 찬송가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아요. 한 문장이 원문 기준으로 10구절 넘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근데 문체나 어휘가 달라졌다는 게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엔 좀 약하지 않나요? 네, 물론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쓴 걸 보면 지금이랑 전혀 다른데요. 자료의 연대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주후 62년경에 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잖아요. 네,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글을 썼다면 문체가 더 장엄하고 신학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바울 저작권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핵심적인 반론이기도 합니다. 그러겠죠. 상황과 주제에 따라 문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학적 관점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신학적 관점의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떨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라는 개념을 한번 보죠.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확실시되는 편지들에서 교회는 주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처럼 특정 지역의 신자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집단을 말하는 거군요. 네, 현실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신자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우주적 교회라는 거대한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아하. 바로 이 지점이 일부 학자들이 이건 바울 본인보다는 한 세대 뒤의 시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죠. 교회가 여러 지역에 좀 뿌리를 내린 후에나 나올 수 있는 고민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관점의 스케일이 달라졌다는 거죠. 로컬 커뮤니티에서 시작해서 우주적인 네트워크로 개념이 진화한 셈이네요.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골로새서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 편지는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데요?
네, 저도 자료 보고 그게 좀 신기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골로새서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신학적으로 더 다듬고 확장시킨 것으로 봅니다. 뭐랄까, 한 작가의 초기 스케치를 바탕으로 다른 작가가 훨씬 더 웅장한 유화를 완성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편지가 쓰인 곳, 그 현장으로 가보면 메시지가 더 생생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지도를 보니 에베소는 정말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였던데요. 맞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의 수도나 다름없는 가장 중요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거의 뭐 지금의 뉴욕 같은 곳이었겠네요. 네, 동서양의 무역이 만나는 항구 도시였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죠. 특히 도시의 심장부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신전이요. 이건 그냥 큰 신전이 아니라 도시 경제를 좌우하는 거대한 은행이자 종교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와, 자료에 있는 원형극장 복원도를 보니까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을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자료에 나온 사도행전 기록처럼요. 네, 그런 곳에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 로마 황제 숭배, 온갖 종류의 마술과 미신이 도시의 공기처럼 가득한 곳이었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런 환경 속에서 유일신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과 외부의 압박에 직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절실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넘어서 네, 아르테미스부터 로마 황제까지 세상의 모든 권위를 그리스도 아래에 둔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도발적인 선언이 바로 이 편지의 심장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거대한 계획,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와, 이건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넘어서는 분열된 우주 전체를 향한 화해의 비전입니다. 우주적 화해라니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이야기는 자칫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편지는 이 비전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체화하나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예시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꺼내댑니다. 아, 그 갈등이요?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인 이방인 사이에는 정말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율법, 할례, 음식 규정 같은 것들로 서로를 구분하고 적대시했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고 선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오와 차별의 벽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벽처럼 표현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벽을 허물어서 둘을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요? 이것은 단순히 두 집단이 친하게 지내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의 정체성은 모두 무의미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3의 정체성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은 그 거대한 우주적 통일 계획이 지상에서 실현된 하나의 모델하우스 혹은 축소판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놀라운 신학적 선언이 편지의 전반부를 차지한다면 후반부는 완전히 실천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 이제 이론에서 실천으로요? 자, 이 엄청난 진리를 믿는다면 이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거죠. 자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낡고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과거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라는 촉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옛 습관들을 버리라고 하나요?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같은 아주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대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말하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받은 거대한 은혜와 용서가 우리 삶의 윤리적인 행동의 근거이자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신학적 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군요. 자료를 보면 가장 논란이 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가정에서의 관계에 대한 권면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요. 네, 이 부분 5.21-6.9는 당시 로마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였던 가부장적 가정구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편지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등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거죠? 핵심은 서로 복종하라, 즉 피차 복종하라는 대원칙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 한쪽만 하라는 게 아니군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내를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와, 당시 남성의 절대적 권위를 생각하면 엄청난 요구네요. 그렇죠. 또한 주인에게는 종을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결국 로마 사회의 위계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의 내용을 상호 존중과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혁명적인 원리로 채워 넣으려고 시도한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수적인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이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셈이네요. 네.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거대한 비전은 가장 작은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학문적 추리부터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고대 도시 에베소의 풍경까지, 네. 그리고 분열을 넘어 통일을 이야기하는 편지의 장엄한 메시지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편지가 바울의 것인지 혹은 그의 정신을 계승한 제자의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명해진 것은 저자가 누구이든 이 편지가 제시하는 막힌 담을 허무는 비전의 힘은 전혀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히려 저자가 누구일까 상상해보는 과정이 이 편지를 더 입체적으로 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모두 살펴본 지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에베소서는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특정한 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당신의 삶 속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담이 세워져 있을까요? 세대 간의 담, 인임의 담, 혹은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 쌓아 올린 편견의 담일 수도 있겠죠. 이 편지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과거의 기록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생생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